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1절의 말씀과 함께 족보로 마태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러며 2절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될까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뭘 알려주고자 이렇게 시작되느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냐면, 먼저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1장 5절에 라합과 룻,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 여성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 우월주의가 강한 나라들은 여성의 이름을 족보에 넣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남성 우월주의가 강했잖아요.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은 이런 우리나라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남성 우월주의가 강했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재산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여성의 인권조차 없었어요. 그렇기에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5절에 나오는 룻은 룻기에 의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사람,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취급했어요.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조건으로는 이 여인들은, 이방인은 절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들어가 있죠. 이를 통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남성, 여성 이런 차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와 연결해서 마태복음 1장 족보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요. 이를 통해 혈통이나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족보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1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총 14명의 이름이 나와요. 총 14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에서는 솔로몬에서 여고냐까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총 14명, 14대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여고냐부터 예수님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이것 또한 총 14명, 즉 14대입니다. 이 족보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역사적 사실 그대로 보자면 이렇게 14대씩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사이에 딱 14대, 14명의 사람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인물들, 여러 사람들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도 딱 14대, 14명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인물들도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일부러 14대를 14명씩 딱 맞추어 족보를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3번씩 14명의 이름을 나열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구원자,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왕 같은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약속의 근거에 다윗과 같은 구원자가 와서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다윗이란 이름은 히브리어 4번째, 6번째, 4번째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죠. 제가 족보의 구성이 14명씩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14는요, 다윗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족보가 14명씩 나오는 이름이 3번 이어졌잖아요. 이 숫자 3은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였어요. 그렇게 14명씩 3번에 걸쳐서 나오는 이 족보는 완전한 다윗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말하는 가장 마지막 인물이 중요하겠죠. 이 족보의 마지막 인물은 족보의 주인공이고 동시에 완전한 다윗과 같은 인물, 그와 같은 구원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족보의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죠. 이렇게 중요한 마태복음 1장 족보의 가장 마지막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완전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마태복음에서는 일부러 14명씩 3번 인물들이 나오는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구원자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왕으로 오실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구원을 이루실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바라고 고대하던 진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이고, 이 예수님은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혈통과 성별에 상관없이 자기가 택한 자들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즉,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의 제일 첫 부분에 놓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인지, 이 책에서 누구에 대해 또 무엇에 대해 말할 것인지를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